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벌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 속에서 멀어졌던 부분을 하나님이 땡기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증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박약하고 때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기록대로 되었는지, 이 기록대로 내가 했는지 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시고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게 웬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그런 왕의 섬김을, 결국에는 그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섬김 아래,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진 어떻게 보면 끌려간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다의 포로를 했을 때 이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끌려간 어떻게 보면 남유다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586년 주전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어차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흩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뭐 때문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징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음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거짓과 속임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자의 이런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셔야만 됐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평안함이 아니고 두려움이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 출산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만큼이나 남자들이 이런 고통을 접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되면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속수무책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남자들조차도 여자 해산하는 여성의 이런 고통처럼 이 고통과 그리고 겁에 질려서 너무나 두려워서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날, 어떻게 보면 이 그날은 구약에서 보통 우리가 마지막의 날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슬프다 그날이요. 이것은 심판의 날이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이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환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멍에를 씌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시고 그 포박을 끊으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리시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릴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은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은 바로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벌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 속에서 멀어졌던 부분을 하나님이 땡기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인의 종으로 이방인의 이런 신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이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인을 섬기느냐 여호와를 섬기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이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징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겠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태평과 안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멸망시키신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또 공의에 따라 반드시 징계하시고 부지한 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물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모든 공의를 덮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공의가 있고요.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앞에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무서운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의가 사라져 버렸고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공의만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죄악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결코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고 그리고 죄에 예민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흠이 없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죄가 없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서운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때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